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과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오늘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1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별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번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우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22절 읽습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또 따라하겠습니다. 높아진 것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옛날 우리가 놀 때에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주로 연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연 달리기를 시골에서 진짜 많이 한 것 기억이 납니다. 그 연 달리기 할 때는 약간 언덕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곳에 이제 각기 만들어 온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실이 부족해요. 실을 넉넉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조금 길어야 한 20m, 30m, 긴 사람 한 50m 정도 실을 갖고 오면은 가장 높이 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 잘 나른다 할지라도 조금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연은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안타깝죠. 한 아이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삼촌이 그것을 보고 큰 마음 먹고 실을 한 타리를 가져왔어요. 한 타리니까 지금 한 200m, 300m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의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연을 이제 묶어가지고 연을 띄우는데 다른 아이들 연은 한 50m도 못 가서 이렇게 다 멈춰 있는데 그 아이의 연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50m, 60m, 70m, 100m 올라가는데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뭐가 세지죠? 이제 바람이 세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200m 가까이 막 올라가는데 까마득하게 마치 땅에서 보니까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뚝 구르면서 이 연을 잡은 실타래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을 잡으러 가는데 연이 말이죠. 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그만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강물에서 강물을 타고 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합시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간 것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자기를 절제로 생각하시면 틀린 거예요. 아, 나는 항상 맞아.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의 정상입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나도 맞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은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절대 틀림없어. 아, 이 사람 너무 같이 지내기 힘들게 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아, 이건 절대자가 주신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주권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까지 주셔버렸어요. 놀랍죠? 자, 그런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자, 인간의 주권이 대단하죠. 왜? 하나님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인간의 권위죠. 이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있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와 상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인간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같이 인격적인 존재이지만은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죠. 최고의 위치죠. 지고의 위치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고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위치 밑에 내려와서 복종하는 위치에 있는 위치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위치인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서 절대 주권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큰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죠. 반대로 그러나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위치보다 더 올라간다든지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자꾸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형벌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주 안에서 또 정말 심판이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서 치시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권의 질서,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질서를 어긋나게 때문에 저절로 복을 불러드리기보다는 화를 불러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인간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권이 국가 주권이죠. 이 국가 주권보다 더 높은 주권은 없습니다.
이 국가 주권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질서를 잡고 법도를 세우고 힘을 가지고 경찰력, 군사력, 행정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형태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국가에게 주권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백성들을 만들라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국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말이죠. 이제 잘못됐을 때가 문제라고 그랬죠. 나라가, 국가가 악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와 국가는 하나님의 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는 뭐라고 그랬죠? 저절로 복되신 저주를 화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였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를 반복하면서 오늘 21세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 열방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국가들이 벌을 받고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 24장까지는 여러 나라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로 등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전부 심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국가들이 자기들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높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 망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는 절대로 이 주권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절부터 보겠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성하셨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처음에 민둥산이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 국민도 없고 사실 주권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깃발을 다 민둥산에 꽂아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각지에서 사람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 하늘 끝에서까지도 사람들이, 용사들이 모여들어서 거대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연합국가입니다, 사실은. 연합민족이 모여서 만든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셨겠어요? 국가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처단하는 도구, 처단하는 무기, 처단하는 칼이 바로 바벨론의 국가적인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벨론이 너무 세계를 주무르다 보니까 드디어 자기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우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는 민족을 치지 않고, 치지 말라 하는 민족은 치고,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통해서 그 나라, 지금 역사적으로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는데 금방 그 강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13장 나머지 부분 통해서 이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복받고 살 수 있는가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우리 오늘 또 청년들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이 하고 싶겠어요? 우리 전사님도 권사님도 마음대로 하고 싶으시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진짜요.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우리 청년 그렇죠? 젊으니까 나보다 훨씬 100배는 더 힘이 강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더 데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데이 혹은 디데이라고 말하셨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의 연합군들이 이제 상륙작전에서 상륙하게 되죠. 그게 디데이였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독일은 디데이를 근방으로 이제 그때부터 밀려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디데이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디데이 여호와의 날을 다 주셨어요. 무슨 날입니까? 피할 수 없는 날, 마지막 날, 거역할 수 없는 날. 지금은 거역하고 다니죠. 지금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욕하기도 하고 교회 욕하기도 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정말 땅에 참 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무도 거역 못합니다. 전능하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도망칠 수 있죠. 그러나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가장 지상의 강력한 나라는 바벨론도 더데이 여호와의 날이 딱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날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절대 주권 앞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다고 해버린 거지요. 무화과 나무를 딱 먹어버린 거죠. 이런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저거 먹고 싶은데 팥빙수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되죠. 밤에 예배 드리고 갔더니 라면이 당겨요. 어떻게 됩니까? 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더 데이가 있다는 걸 너 기억하고 라면을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평생 복받고 살아가고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은 나에게도 더 데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있죠. 왜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가끔 TV 보게 되면은 돌아가신 연예인들이 이렇게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어느 날 보게 되니까 대다수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등장하신 분들이 보니까 한두 사람 빼고는 따님이 고인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입니까? 우리도 나중에 사람들이 혹시 야 이분 돌아가셨네 할 것 아닙니까? 그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희돈 박사라고 세계무역센터 부회장 하셨던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는 60인데. 그렇게 많은 훌륭한 간증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9.11 때도 그때 회의가 그 무역센터에 있었는데 그 잠깐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살아났다는 간증도 하시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벌써 고인으로 딱 등장하니까 마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꼭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나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기억한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누가 멈춥니까?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바벨론에게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 너에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밑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7절, 8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선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모든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냥 힘 풀릴 때 있죠. 다리가 풀릴 때가 있죠. 이 힘이 풀리면은 힘을 못 씁니다. 원래는 힘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팔에. 그러면은 컵 하나도 못 듭니다. 숟갈 들 때 덜덜덜 떨고 못 들려요. 떨어뜨려요. 자, 다리가 튼튼합니다. 산에도 올라갑니다. 어디니 다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리가 풀렸어요. 다리 풀리면은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덜덜덜 떨다가 쓰러져요. 바벨론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멸망시켜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그 손이 힘이 풀려버렸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바벨론의 손이 풀렸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휩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처단하고 권력을 휘둘렸던 그 손의 파워가 하나도 없이 싹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턱 손을 놓고 만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그랬죠. 녹았다 말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흐물흐물해져 버렸다. 여러분, 저는 제일 먹기 싫은 것 중에 한 가지 음식이 있는데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여러분,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진짜 맛없어요.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엌 한쪽에 놔두는데 가서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지났어요. 가서 보니까 거의 물이 돼 있는 거죠. 그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바로 버립니다. 그 모습도 안 좋고 정말 버려야만 되는 그 신세가 되고 만 거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제 역할을 합니까? 이제 마음이 전부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기능하죠? 내 모든 사지를 움직이고 내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만남을 주선하고 추진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몸보다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온전하면 몸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기능을 상실해버리면은 그 마음이 조종하고 해야 되는 모든 범사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롭고 슬프며 해산 자의 고통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해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인류가 왔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원에서는 그 고통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바벨론이 해산의 고통처럼 그 고통이 온 국민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극한 극도의 고통이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서로 보니까 놀랐어요. 얼굴이 어떤 상태인 거면은 상기돼가지고 흥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극도의 수치심 때문에, 극도의 공포가 되게 되면은 얼굴이 처음에는 하얘지고 파래지다가 나중에는 빨개지죠.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붉어지게 되죠.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자, 이런 상태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 우리 또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죄인들을 멸한다. 권세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추락합니다. 바벨론의 왕족들이 갑자기 가장 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력 가지신 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임 대통령 두 분이 감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권력을 안 가졌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권력이라는 것은 갖고 있을 때가 좋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심판이 있게 되면은 권력자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태양이 없는 것 같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달도 보이지 않아요. 진짜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버린 상태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데 이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왕들이 가장 낮은 처지에 짓밟히고 있어요. 보니까 해를 봐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별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1월 성신, 그러니까 태양과 별들과 달을 보면서 점을 쳤어요. 그래서 인간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별점을 쳐서 달의 점을 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힌트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떻게 점을 치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게 됐어요. 별이 보여야 별을 따져.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다고 할 때에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안 보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에서 복받고 살아가려면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더 데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저도 이 말씀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주시더니 또 주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도 주시더니 오늘 또 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날 이 땅에서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높이 올라갈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날이 오면은 다 똑같아요. 올라가 봤자 뭐합니까? 길을 쓰고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은 따라할까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낮춥시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자만을 낮출 것이며,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 어떤 악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오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악과
교만과 거만과 이 모든 것들이 쭉 다 연결되어진 죄인데 이것들로부터 너희들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주권 앞에 그런 걸로 덤벼들다가는 뼈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쓰시다가 말고 지금 이렇게 치고 계시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의 죄는 어떤 죄죠? 여러분 계속 올라가다가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있죠.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장 루시퍼죠. 이사야서의 다음 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오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에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12, 13, 14절까지 세 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번영으로 도망할 것이나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없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 없으면 무서워요. 요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도 사람이 북적거려야 거기서 모든 은혜가 더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아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바벨론 그 도성의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보여요. 지금 그 말입니다. 한 명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사람 많죠? 거의 1000만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라 갑자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이 사라졌나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루처럼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노루가 도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노루가 대밭에 숨어 있다가 큰 이 돌을 막 던지니까 노루가 있는 걸 알고 던지니까 노루가 도망가는데 산일기 있잖아요. 산일기 쓰면 노루 대밭에서 동네 대밭에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인기적이 나고 돌멩이가 날아오니까 노루가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 거면은 방향이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리 가다가 눈 깜짝하세요. 산 하나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노루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노루는 저기 위에 딱 다가오면은 끼리끼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쫙 흩어져 가버리는 거죠.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원래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다 왔다가 와가지고 엄청난 상권을 유지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있다가 이 나라가 탁 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민족들이 전부 다 자기 민족으로 쫙 흩어져 가버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 도성은 텅 비었어요. 나중에는 들짐승만 승냥이가 울고 그렇죠? 양들이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 양들은 말이죠. 흩어지면 안 돌아온답니다. 흩어지면 뭘 줄 모른대요. 양들은 원래 그런데요. 목자가 일일이 가서 잡아와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 흩어진 것처럼 노루처럼 쫙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읽고 넘어갑시다. 15절, 16절 시작.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우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 이렇게 당했구나. 모든 아마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찔림을 받고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땅에다 맺혀서 죽였대요.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아이들을 말이죠. 이렇게 태아를 가진 여인들을 죽이면서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맺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은 소망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빛교회의 소망은 우리 아이들과 아동부 청소년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른 세대는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잘하고 있죠. 오늘 우리 청년이 지금 전사님 청년이신가요? 전사님 청년 아니시죠? 예. 청년 4명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앞으로 소망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100명 역할을 넉넉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소망이 없어요. 태아는 태아를 가진 채로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맺혔어요. 아이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교회가 아이들이 없는 나라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자,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나중에 바사 제국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로 큰 나라가 되죠. 그 출발점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충동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의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충동해서 기치를 꼽아가지고 민둥산에다가 이 나라를 만들어 세운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또 충동질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일본이 잘못 들어온 거지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 나라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순종할 때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메대를 하나님께서 충동하시니까 메대가 일어나는데 메대의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보니까 금도 은도 싫어한대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메대 사람들은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쳤습니다. 왜요? 바벨론에게 원한이 있어요. 돈 때문에 바벨론 친 게 아니에요.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해서 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당한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바벨론들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시죠? 돈을 가장 의지합니다. 위기에 닥치면 뭘 씁니까? 돈을 쓰는 거죠. 돈을 막 푹 부어버려요. 100억, 200억, 300억도 뇌물을 줘버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메대 사람은 그게 안 통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메대 사람들은 본체 많지 안 합니다. 왜? 원한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돈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통하는 것 같죠? 안 통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특징이 뭡니까? 18절, 우리 19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 메대 사람들은 잔인해요. 아기건 뭐 태아건 가리지 않아. 청년이건 소용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정말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은금을 좋아하지 않고, 둘째는
잔인하고, 셋째는 파괴적이에요. 한번 지나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괴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파괴된지 아시겠죠? 유황불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처럼, 나가사키의 그 원폭 투하 현장 제가 가봤더니 콘크리트가 다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건물이 이 나무가 아니라 이런 콘크리트 철근이 막 철이 녹아가지고 흘러 내려와 있어요. 새가 녹을 정도랍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도성이 그때 무슨 새집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도성은 완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초토화된 걸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들 한 번 가면 다 불을 질렀던 것 같아요. 싹 태워버렸습니다. 역사 기록 보니까 거기에 50규빗, 자, 바벨론의 성벽을 50규빗 남겨놓고 전부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50규빗이면은, 자,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죠? 이게 50개니까 얼마입니까? 20한 20m. 정말 끝없이 장대했던 바벨론 성을 싹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겨우 20m만 딱 여기가 바로 바벨론 성터였다, 왕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고 싹 태워버린 거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마지막 속절 20, 21, 22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곳에 구호할 자가 없겠고 구호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동물원이 생각납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데 동물원 같아 보니까. 동물 이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양도 아까 나왔죠. 노루도 나왔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들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승냥이도 나오고 들깨가 나오고 왕궁이 어딥니까? 왕이 거하던 초소 아닙니까? 가장 화려하고 지극하게 컸던 그 왕궁에 승냥이가 왔다 갔다 들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일이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사랑 성도 여러분, 결론 내려봅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 나와 있어요.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세상의 국가 주권, 국가 권세를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국가 주권이 바벨론입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에 그 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모든 국가들이 모든 개인들이 전부 다 그 날을 지금 받아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로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그날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모든 범사에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으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실패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 알거든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다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뭘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올라가 버리면 끝장납니다. 이걸 알거든요. 왜? 그날이 있는데 그날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나고,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드러나고 전부 다 직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조금 슬프면 슬프다고 난리고, 조금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악의 다툼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애를 쓰고, 마치 정글에서 경쟁은 먹을 것 같고 다투는 이리처럼 아득거리면서 싸우기 마련이죠.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뭐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지, 이만한 일을 가지고 바다가 쏟아진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사소한 일이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치고, 돈 100원 잃어버리면 전 재산 잃어버린 것처럼 난리가 나고, 어떤 아줌마가 그 편의점을 차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수는 거 보셨어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인 줄 알았더니 39살 드신 여성분이셨어요. 화가 난다고 편의점으로 자기 차로 가가지고 왔다 갔다 막 완전히 한 20분 박살을 내버리고 나가서도 큰 소리 치고, 공포탕을 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항복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났나 알아봤더니, 제가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세상이 무너졌나? 누가 죽었나? 누굴 죽였나? 아버지 붙이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나?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의 미술 작품을 출전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편의점 무슨 주최를 하나 봐요. 미술 대회 같은 거. 자기 아이 그 출품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빼먹은 것이 아닌가 의혹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우편 배달 사고였는데, 더 대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있었던 모든 언행, 심사는 전부 다 드러납니다. 공력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똑같은 메시지였죠? 전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한 것이 있으면 좀 걸립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절대 높이지 말고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되어도 마음은 낮추세요. 아멘. 대제벌 되셔가지고 마음을 낮추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가장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을 때 마음을 낮추세요. 1등에도 마음을 낮추세요. 자매님 알았죠? 세연이 알았죠? 1등에도 마음을 낮춰요. 한 5등 해가지고 너 공부 잘하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1등도 못하고 5등 하고 있어. 근데 공부 잘한다고 떠들고 다녀. 정말 전도가 좀 안타깝죠. 전교 1등에도 마음을 낮추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신비한 은사를 다 받아도 마음은 낮아야 돼요. 아멘.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통찰을 다 가졌다 할 때라도 마음은 낮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 가지를 딱 여러분 정립하시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처럼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니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상대적인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치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내가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대로 내 자신을 자리를 참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데이 여호와의 날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이, 마지막 숨쉬는 그 날이, 도망갈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 살 때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소한 것 때문에 끌린다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버지 난리를 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지배하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숙이고 무릎 꿇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9월 27일까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기에 우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죄의 자녀들을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갖는 신앙,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온 성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영원히 불변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이 타격을, 어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실마리에 잡아나가고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힘을 누가 누릴 수 있으며 누가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러한 기회 속에서도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라도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 드림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학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마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